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원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주인 중에 한 분인 건달바 왕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2월의 1일 모공중, 부처님의 털구멍 하나하나마다에 공덕대해 개충마, 큰 바다와 같은 공덕이 모두 가득 차 있더라. 일체세간 함이라. 모든 세상을 전부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해주시더라. 차 수강왕 소능경, 이것이 수강왕의 본바이다. 수강왕이 수강 건달바 왕이죠. 세간광대 우고해. 세상은 넓고 큰 근심과 고통의 바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능소갈 실무여.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을 다 없애서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열의 자민 다방편,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으로 수많은 방편을 이용하신다. 정목 어차 심능해. 정목이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정목이 정목 건달바왕이시죠. 시방 차례 무유변. 세상의 모든 육주와 바다는 끝이 없다. 그 끝이 없는데 불이지강 함조여.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빛으로 모두 다 밝게 비춰주신다. 보사척제 사악경. 널리 삿된 악한 견해를 전부 씻어서 제거해 주신다. 차 수화왕 소인문, 이것이 수화왕이 들어간 해탈문이다. 수화왕이 수화 건달바 왕이죠. 일본에서는 화간 건달바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사견이 나왔고 지금도 또 이렇게 악견이 나오죠. 이런 잘못된 견해요. 이 잘못된 견해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물론 바른 것을 봐도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바른 것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역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은 그걸 한번 봐두면은 옆길로 새 나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5가지로 보기도 하고 7가지로 보기도 하고 10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먼저 봐봅시다. 5가지로 보는 걸 오견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신견입니다. 몸 신자요. 그건 뭐냐면은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인이 아니고 비록 초보 불자님들이지만은 불교인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아무리 착하게 잘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일지라도 네 몸이 네가 아니야 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불교인이니까 그러기도 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지시죠. 그걸 신견이라고 합니다. 내 몸은 왜 내가 아니냐. 이 물질이 나냐 이거죠. 근데 이 물질은 단순히 무엇의 도구일 뿐입니까? 색수상행식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외부 상황을 받아들여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그걸 저장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는 잡을 수도 없고 근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죠. 진짜 나는 잘 아시다시피 법신이죠. 법신. 부처님이에요. 진짜 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내 부위 이 중에 그냥 손발로 따지면 손발이 더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행동하는 건 불편하죠. 그렇다면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진정한 나는 아니었구나. 다 도구일 뿐이구나. 그렇죠? 물론 이제 생명이 유독한 부위를 건드려 버리면 이제 죽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걸 신견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변견, 끝변이요, 끝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변견이라고 합니다. 이게 변견의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상견하고 단견이 있습니다. 항상 상자 상, 끊어질 단자 단. 상견은 뭔가 항상 되는 것이 있다. 자, 말도 안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은 툭툭 끊어진다.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생각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거예요. 그런 단견, 상견, 단견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한꺼번에 변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견취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취견은요, 우리가 보통 아주 짜잘한 생각을 하죠. 아주 좀스러운 생각을 하죠. 그 좀스러운 생각이 그게 훌륭한 생각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조금만 마음을 열어놓고 봐보세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생각을 이루고 그 생각을 해내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봐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계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게 지금 도 닦는 거잖아요. 근데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하든가. 그런 걸 계도견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견인데, 사견은 저번 시간에 했죠. 인과를 부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견이죠. 그렇게 신견, 병견, 견추견, 계도견, 사견, 이게 이제 5견이에요.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7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견 그렇습니다. 7견. 7견에서 첫 번째가 이제 사견입니다. 사견. 인과 부정하는 사견이요.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견입니다. 아견. 뭔가 고정된 내가 있지 않겠냐. 뭔가가 있지 않겠냐. 나의 근본에 뭐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아트만이라 그러죠. 우리가 금강경에서 많이 했죠.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상은 없는 거죠. 그것을 아견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견이고 네 번째가 당견입니다. 아까 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계도견입니다. 계도견은요, 아까쯤에도 말했다시피, 아까쯤에도 나왔던 계도견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과도견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얻었어. 그러면은 그 결과가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사업적으로 성공한 이들은 결과를 더 중시합니다. 그런 것 같죠? 주변에 혹시, 또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또는 본인이 그런다면 본인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더 중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과정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넓은 인과의 법칙으로 살펴보면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 불교인으로서는 과정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넓게 봐보시면요, 이번 생을 떠나서 다음 생까지 쭉 생각해보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의견입니다. 의심할 때 의요. 불법을 의심하는 것을 의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견, 아견, 상견, 당견, 계도견, 과도견, 의견, 이것을 7견이라고 합니다. 7가지 잘못된 견해로 보는 거죠. 자, 겹치죠? 5견과 7견이 뭐 좀 겹칩니다.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만. 그럼 10견으로 봐봅시다. 10개로 봐봅시다. 역시 겹치겠죠? 먼저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그게 신견, 아까 말했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집견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병견입니다. 병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견취견. 이미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금취견. 이것은요, 잘못된 계율을 따르는 것을 보고 계금취견이라고 합니다. 계하고 유를 나누면은 계는 도덕적인 것에 해당되고 율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어쨌든 틀린 계율을 따르는 것을 계금취견 그렇습니다. 자, 계율도 우리가 기초할 때 보기로 했죠. 거기도 다 기초예요. 법만경 이미 좀 봤어요. 법만경을. 근데 확실히 제대로 좀 봐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6번째가 탐견이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 그 잘못된 거죠.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애견이요. 진애할 때 성질을 내는 거.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에서 비롯된 생각, 그것도 역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견이요. 교만심이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는 데에서 비롯된 생각, 그 잘못되어 있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잘난 체 하다 보면은 내가 잘난 체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남을 업신여긴다는 말도 되는 거죠. 잘난 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9번째가 무명견입니다. 자, 우리가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 있지 않습니까? 정견을 이루지 못한 견해를 무명견 그렇습니다. 무명이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를 무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견. 우린 정견에 대해서 엄청 많이 했어요. 자, 들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긴 근데 이건 물어봐야 되겠어요. 막 지금까지 정신있게 해놓고 또 물어볼까지 하라고? 또 막 휴대폰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어볼 거예요, 그래도. 아니, 무명견은 정견을 떠나 있으면 무명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견이 뭔지를 알아야죠. 물어볼게요. 대승의 사정견이요. 4가지요. 대승의 사정견. 이건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수행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라서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쯤 대승의 사정견을 들어봤다 하신 분은 대답하셔야죠. 제가 그때도 물어봤을 건데. 막 성질이 날아간다고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그거 애견이라 그랬잖아요. 애견. 네, 그래요. 대답하신 분도 계시네요. 고, 공, 무상, 무아. 그게 대승의 사정견이죠. 고, 공, 무상, 무아.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요. 마지막 10번째가 의심하는 의견입니다. 불법을 의심하는 의견.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10견으로 봤을 때는 유신견, 변집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 탐견, 애견, 망견, 무명견, 의견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뭐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악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용어들이요. 방금 말했던 용어들 사실 예전에 좀 했어요, 하기는. 근데 용어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당연히 다 했던 말들이야, 다 이것들이. 그죠?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히 이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불교 수행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지식은 있으면 좋죠, 물론. 있으면 좋지만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도 않는 내 마음을 열어나가는 거잖아요. 아무 거리낌도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데 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정도만 하면 돼요. 그 마음이 방금 말을 집중해서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더 넓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굳이 여러분이 애워야 되는 게 있다면 나는 암기 진짜 싫지만 그리고 네가 애우라면 한번 애워볼까 하는 것은 제가 물어본 것들이에요. 방금 뭐 물어봤어요? 방금 같은 경우 대승의 사정견을 물어봤잖아요. 그 정도는 애우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수행할 때 필요하니까 고, 공, 무상, 무아. 그렇죠? 한자로도 필요 없어요. 그 내용만 알면 되는데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게 되니까 설명은 일단은 넘어가죠. 너무 많이 해서 그것은 자세히 하나하나 다 했잖아요.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이요. 불어왕석 무량거.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옛날에 왕석 옛날에 수습 대자 방편에 큰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편을 닫고 익히셨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닫고 익히신 이유는 다 중생을 위함이겠죠. 그렇죠. 일체 세간 합유한. 그렇죠. 일체 세상들을 모두 다 위안해주기 위해서, 따둑따둑 해주기 위해서, 달게 해주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떼쓰면서 띵깡 부리면서 우는 애기 딱 맡겨놓으면은 잘 달게 해주시겠는데? 애들은 차라리 낫죠. 애 잘 보는 사람은 금방 달랠 수가 있죠. 이제 아주 일이 잘 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주 고집이 짱짱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되더란 말이야. 이런 사람 달래는 건 더 어렵겠죠. 본인이 그때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차도 보험 능오이. 이 돈은 보험이 깨달아서 들어간 해탈문이다. 보험이 희보 보험 건달바 왕이죠. 일본에서는 그냥 보험 건달바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신 청정 계락견. 부처님의 몸은 아주 청정하게 아주 즐겁게 한치 어두움도 없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부처님을 봐라, 불보살님을 봐라 하는 것이 지금 또 이겁니다. 엄청 즐거워요. 부처님을 보면. 능생세간 무진이다. 담이 없는 즐거움을 세상에서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행복한 거예요. 불교 수행은 행복한 거지 막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밌다 그랬잖아요. 해탈인과 차재성.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인은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 수행을 열심히 했어. 그럼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따먹따먹 하고 계속 나와요. 한번 쫙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쫙 나오고 끝나려면은
바로 여러분 성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발길에 차이는 게 성자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사목사목 순서대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자유로워져요. 해탈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해탈을 완벽한 해탈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한 칸 한 칸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대부분 한 칸 풀기도 힘들죠. 또 어떤 사람은 성근이 깊어가지고 그죠? 여러 칸 한 번에 점핑하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극히 드문 이게 이미 윤회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게 아라한, 영각, 보살, 마하살, 심지어 부처님 당연히 윤회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본인 수행도 조금 있겠으나 중생 제도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생 그랬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거니까 업생이고요. 근데 이미 성자야. 이미 성자인데 중생을 위해 다시 태어난 거지 그냥.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단 한 번에 열반에 이를 정도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서운을 세워가지고 막 태어날 때부터 갓난 아이부터 막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그대로 각성 상태에 있게끔 서운을 세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다르죠. 이제 울지도 않죠. 그죠? 몸은 못 움직이겠죠. 갓난아이니까. 그렇지만 의식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그렇게 오온해서 태어난 경우도 있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똑같이 중생들 보라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태어나다가 중간쯤에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거죠. 전생의 능력을 되찾는 거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열반의 경지에 이를 정도, 한 번에 아라한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한 번의 해탈이 아라한 이상이 돼버리는 거. 그건 이미 그분이 전생에 아라한 이상이었던 분들일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98%그 정도 잡을까요? 98%지. 그 정도는 돼요. 근데 운 좋게 아주 극히 일부는 전생까지는 성자가 아니었는데 이생에 돼서야 성자가 되신 분도 있겠죠. 왜 이렇게 또 애매하게 말하냐고요? 제가 알아볼 수 없다고요. 대충 한 것을 가지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 확실해도 숨겨야 될 건 살짝 숨기는데 근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도대체 몇 프로가 그렇게 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나 유추는 할 수 있지. 유추죠, 유추. 충분히 그럴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유추가 뭡니까? 아니, 담 너머에서 막 연기가 올라와. 그럼 뭐야? 뭐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예? 소독차가 담 너머에 있다고요? 요즘 소독차는 연기 안 나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독차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그랬지. 요즘 소독차는 연기 안 난다고요. 아직도 연기 나는 게 있긴 합니다. 팔긴 팔더라고요. 한 번씩 소독을 해야 되거든. 도시긴 해도 벌레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소독을 한 번씩 하는데 가서 소독약 사갖고 와서 뿌리면은 불 딱 붙여갖고 하면은 그건 연기가 나긴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할 때 그러고 그래서 아니
담 너머에서 연기가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세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죠. 당연히 담 너머에서 불이 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기. 이제 그 정도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직접 불을 봐야지 확언을 할 수 있죠. 불은 안 났는데 연기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언은 못해. 그러나 최소한도 분명히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만약에 깨달으면 순서가 없어요. 깨달으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초보 불자님이지만 여러분이 먼저 깨달을 수도 있다고. 근데 깨달아서 보니까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너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럼 제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저 그냥 바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래요. 미목 어사선 개시. 미목이 이것을 잘 열어서 보여준다. 미목이 낙, 요동, 미목, 건달방황이죠. 일본에서는 낙, 요동, 묘목, 건달방황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생, 미혹, 상유정. 중생들은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항상 유전한다. 유전이 윤회죠. 윤회. 육도 윤회, 육도 유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어쨌든 지금 태어나 있잖아. 원생이신 분 빼고. 그래서 중생들은, 성자가 아닌 중생들은 아란 아래급은 전부 다 유전을 하게 돼 있어요. 윤회하게 돼 있다고요. 우치 장계 극현일. 우치가 이게 어리석음이죠. 우나 치나 다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 장애가 되고 어리석음에 덮여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극히 단단하고 극히 조밀하게. 어리석음이요. 엄청 단단하고 조밀하게 중생을 덮고 있다고요. 확 덮고 있어. 그래도 거기 뽀록뽀록 좀 나온 사람들은 내가 멍청했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하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왜? 강력하게 견고하고 빽빽하게 그 어리석음이 덮여 있어. 장애물로. 그래서 열애위설 광대법. 그래서 부처님께서 넓고 큰 법을 설해 주신 것이다. 사자당왕 능연창. 사자당왕이 이것을 잘 알려준다. 중생들한테. 너희들 그러니까 부처님 법 들어야 하고 잘 알려준다고요. 널리 알려준다고요. 사자당왕이 묘음 사자당 건달바왕이죠. 열애 보현 묘색신. 부처님께서는 묘한 몸을 널리 나타내신다. 부처님급의 성자들의 몸을 색신 그러죠. 편의상 성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큰 스님들의 몸을 색신이라고 합니다. 큰 스님들 몸을 색신. 큰 스님을 일단 성자급으로 쳐주고, 그죠? 이제 좀 꼬운 듯이 말을 하죠. 제가 못 알아보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말하려면은, 큰 스님들 힘 좀 써갖고 저를 좀 깨닫게 만들어줘 보라고요. 삼명통 열리게 좀 해주라고요. 찔끔찔끔 열리게 하지 말고 확 튀어주라고요. 큰 스님이 제 소리를 기등이나 듣겠습니까? 에라 하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불지. 근데 대부분 막 그런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다닐 때는. 그런데 우리 스승님은 안 그랬어. 따독따독 했다고. 시킨 대로만 하면 계율만 청정하면
그거 참 어렵죠.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 쉬울 것 같죠. 그거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이고. 무량차별 등중생. 그 부처님은 묘한 몸은 중생들의 숫자만큼 따로 나타나 주신다. 자, 이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 말이긴 해요. 그 말이긴 한데, 또는 어떻게도 보여요.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너네들이 부처여야 그 말 같이도 보이죠. 그죠? 왜 조용조용히 말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남 들을 값이 여러분만 들으라고. 그죠? 해본 소리고요. 종종 방편 조세간 각가지 방편으로 세상을 비춰주신다. 보방 보광 여시견 보방 보광이 이와 같이 보았다. 보방 보광이 보광보 광명 건달방이죠. 대지 방편 무량문 큰 지혜의 방편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문이 무량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정법 수행, 정확히 불교에 맞는 정법 수행의 방법이 무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 수행마다 또 방편이 무량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불이 군생 보개천. 부처님께서는 군생 우리 중생이요. 중생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열어서 드러내 주신다. 입승보리 진실해. 그래가지고 아주 스승한 보리, 깨달음이죠. 깨달음 보리. 깨달음에 들어가고 진실한 수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 진실한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당연히 얻어지겠죠. 진실한 수행을 하는 이유가 바로 깨달음에 들어서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보통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이렇게 말하죠. 그래갖고 무게를 딱 잡죠. 그 다음에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런데 무게 잡을 거가 아니죠. 그것은 차 금강당 성관찰. 이것을 금광단이 잘 관찰했다. 금강당이 금강 수화당 건달방황이죠. 일찰나 중 백천거. 찰나, 한 찰나 속에 백천겁을 담는다. 자, 딱 느껴지죠? 이미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부처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이 당연히 공간은 의미도 없지만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뭣도 가능해야 돼요. 공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공간을 조절할 수 있어. 내가 공간에 자유로워. 그럼 당연히 시간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조절한다는 것은 참 이런 말이 그런데 모질이 같은 소리요. 시공은 분리되는 게 아니야.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찰나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찰나보다
좀 긴 거. 불교에서요. 찰나보다 찰나가 제일 짧어. 제일 짧은 시간이 찰나야, 찰나. 찰나. 제일 짧은 시간. 찰나가 뭐 얼마냐? 묻지 말고요. 뭐 10의 마이너스 88승. 아니, 나는 다르게 말할래. 10의 마이너스 999승으로 말할래, 차라리. 어쨌든, 가장 짧은 시간이 찰나야, 찰나. 그죠? 근데 그보다는 이게 짧은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찰나보다는 조금 긴 거. 그것을 탄지경, 그렇습니다. 탄지경. 들어보신 분도 있죠? 손가락 딱 튕길 때의 그 시간. 이게 찰나보다는 좀 길어. 그러나 탄지경도 짧어. 근데 찰나가 제일 짧은데 그보다 좀 긴 게 이제 탄지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무엇을 씁니까? 짧은 시간을 순식간이란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 그러잖아요. 순식간 그러는데 순식간은 애매해.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건 따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따로 보는 게. 순식간이 더 짧아요? 찰나가 더 짧아요? 아니, 그럼 비교하기가 좀. 왜냐면 문화가 달라서. 찰나는 인도 쪽이고요. 탄지경 그런 것은 인도 쪽인데, 순식간 이것은 동양 쪽이라서 문화가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제가 성자된 비교해 드릴게.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돼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돼도. 증명을 해 주셔야 돼. 머리에 딱딱 박히게. 어쨌든 한 찰나 중에 백천겁이 들어있다. 불령능현 무소동. 부처님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찰나 속에 백천겁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바늘귀 하나에 삼천대천세계를 다 넣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는 바늘귀 하나가 삼천대천세계일 수도 있고요. 부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무소동, 전혀 동요함 없이.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막 힘쓰고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자, 왜 불교를 대단하게 보는지 알겠죠? 불교는 자연스러운 거야. 전혀 힘쓰고 그러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 그 무술 영화 중에서 막 장풍 막 날리고 말이죠. 그럴 때 막 힘을 쓰죠. 막 폼 잡고 힘을 빡 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당연히 그냥 되는 거야. 마음의 동요도 없어요. 등이 안락 시군세. 이와 같은 능력으로 수많은 중생들에게 안락을 베풀어 주신다. 이 부처님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뭘 하냐? 여러분을 안락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어째야 돼? 지금 안락해야 돼.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을 전부 안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걸 여러분 깨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넣어져 있다니까 이미. 그걸 빼쓰기만 하면 돼요. 차, 낙장엄지 해탈. 이것이 낙장엄의 해탈문이다. 낙장엄이 보현장엄 건달방왕이죠. 일본에서는 낙보현장엄 건달방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건달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면은 수행이 좀 깊어지면은 아마도 원하는 쪽이 좀 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유자재한 게 불교 수행인데 조금이라도 깊어지면 그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자 옆으로는 건달바가 오기를 사람들이 많이 좀 바랍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아하. 구반다가 나 구반다. 아. 지금 사실이요. 이 건달바 왕부터는 이제 화엄경 3권이에요. 3권. 건달바 왕부터는 이게 올천자까지가 2권이고 구반다 왕에 관한 것부터는 3권이에요. 이게 우리가 화엄경 80형 중에서 지금 세 번째 권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렇게 살살 가다 보면 싹싹 가져요. 구반다인데 말이죠. 일단 증장 구반다왕 그랬지 않습니까? 증장? 여기서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최근에 들으신 분들이거나 뭐 그러신 분들 나한테 안 들었더라도 증장은 많이 들어봤죠. 남방 증장천왕이요. 사천왕에 대해서 또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방 증장천왕님이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신이 구반다하고요. 아귀입니다. 구반다하고 아귀예요. 일단은 다 악귀죠. 악귀. 구반다도 악귀고요. 아귀도 악귀예요. 악귀. 그중에 이제 불법의 귀한 애들이죠. 그것을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던 건달바는 동방지국청왕의 심부름꾼이죠. 건달바하고 비사사하고 비사차라고도 하는데 건달바하고 비사사가 지국천왕의 심부름을 합니다. 건달바는 아니지만은 비사사는 악귀입니다. 사람의 정기나 피를 빨아먹는 악귀예요. 근데 이제 귀를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천왕의 짱인 북방 다문천왕은 야차하고 나차를 데리고 있죠.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서방 광목천왕. 그분은 용하고 부단나를 데리고 있죠. 용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부단나는 악귀죠. 냄새가 아주 심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팔부신중은 당연히 어떻게가 팔부신중이에요. 그 철,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건달바 이게 이제 팔부신중이잖아요. 그게 팔부신중인데 급은 달라. 레벨은 다르는데 방금 각기 사천왕이 심부름꾼이 둘씩 데리고 있었죠. 그쪽을 팔부신중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레벨은 당연히 다르지. 아니 방금 말했던 팔부신중에는 천인들이에요. 천인들. 그럼 천인들 하면은 레벨이 디퍼런스 하죠. 천이라면 새끼천인도 있고 심지어는 무새끼천인도 있잖아요. 욕개천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그 천 중에 천중 그 천인들 팔부신중에 거기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죠. 우리는 팔부신중 볼 때 그렇게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보죠. 근데 급을 낮춰서 팔부신중으로 볼 때는 방금 전에 그 둘씩 데리고 있었던 야차, 나찰, 구반다, 아기, 건달바, 비사사, 용, 부단나 그렇게를 팔부신중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천왕천을 우리가 안 봤죠. 안 본 이유가 대신 심부름꾼을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구반다 같이 이게 증장천왕님이 이제 심부름꾼을 대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왕천을 따로 보질 않았습니다. 느낌이 오시다시피 사천왕님이요.
갑옷을 입고 저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보통. 전투복을 입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원래 왕인데. 왕이면은 전쟁시가 아니면 전투복을 입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불교를 지키려는 강력한 마음 때문에 전투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지금. 원래는 왕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 당연히 있겠죠. 왕이니까. 어쨌든 전투 중이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다문천왕 같은 경우도 나찰이나 야찰을 병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있죠, 있긴 있는데, 휘하에 왕이니까 휘하에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게 뭐 AI 로봇을 데리고 있다고 휘하에 그렇죠. 지금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상황이라면 제일 막강하잖아요. AI 로봇을 데리고 있으면은 그렇죠. AI 로봇을 데리고 있는데 그 AI 로봇 하나에 소형 핵융합로를 가지고 있어. 그 미래 이야기 돼버리죠. 지금 소형 핵 분열로는 있죠. 이게 큰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제 핵 분열로가 있고, 조그만 원자력 발전소에 소형 핵 분열로가 있잖아요. 핵 잠수함 같은데 이제 소형 핵 분열로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형 핵융합로 그랬네. 핵융합로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핵융합로는. 그래서 이제 나라도 잊어버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국인가가 같이 연구를 하거든요. 핵융합로에 대해서. 왜냐면은 핵융합로를 선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세계 제패입니다. 다른 나라가요, 갖다 대지를 못합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뽕에 차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핵융합로 만들면 그럼 세계 제패하는 거야. 제패해서 뭐 하려고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형식이 좋아요. 이게 무력은 누가 못 건들 정도. 뭐그 정도면 되죠. 그럼 세계 최고인가? 이게 누구를 지배하기 위한 무력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못 건드는 무력이요. 그 정도면 돼요. 근데 문화가 최강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주 바람직한 제가 또 갑자기 또 울컥하려 그러는데 제가 또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김구 쌤이 김구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또 김구 선생님을 직접 봤냐고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예운영 선생님이나 김구 선생님을 좋아했었거든. 물론 여러분 잘 아는 뭐 다른 분도 좋아했지만 그건 놔두고 일단 뭐 그건 그렇고 핵융합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게 진짜 열악한 조건에서 그때가 언제였던가 80년대였어요. 80년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카이스트에서 세상 핵융합 연구를 이게 쉽게 말해서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서서히 터지게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이 서서히 터지게 하는 것이 핵융합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근데 아직 그건 안 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느라고 그리고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 연구죠. 어떻게 보면 수소폭탄 연구를요. 고물상 가가지고 그 당시 전자레인지도 귀했네요. 근데 전자레인지도 새 것도 못 사고 전자레인지 헌 것을 갖다가 카이스트에서 헌 것을 갖다가 핵융합 실험 일부를 성공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단했죠. 그러니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카이스트에 성공을 했어요. 80년대인데. 그러면은 기분 좀 나쁠 학교가 있죠. 어디 학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S자 들어간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문대라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연과학대학하고 인문대학교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냥 물리대라 그랬던 것 같네요. 물리대라 그랬습니다. 물리대. 이게 인문과학대학하고 자연과학대학이 그 당시에는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대라 그랬습니다. 물리대. 서울대 물리대 그때 무슨 과였던가? 화학과였던가? 거기서 똑같이 실험을 따라 하다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불쌍한 애들이 좀 죽었습니다. 그렇게 참 불쌍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안 밀립니다. 다른 나라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그거 다 어째요? 다 은폐했죠. 다 숨겼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다 숨겨요. 그런 것은.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죠. 얼마나 쪽팔릴 이야기입니까? 그건 그렇고 그 장군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천왕님 한 분당 그 밑에 장군이 8분씩 계시 8분씩. 그럼 장군이 총 몇 분이 돼? 32분이 되지. 장군이 총 32분이 돼. 느낌이 오지 않아요? 32분? 느낌 안 온다고요? 우리 도리천이 33천이잖아요. 도리천 33천 중에서 32천에 한 명씩 파견 가면 되겠죠. 그럼 그 도리천을 또 지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한 군데 남은 데에는 이제 제석천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석천 있는 데는 사천왕이 직접 가면 되겠죠. 보통 설정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요. 도리천에 있는 분들하고 아수라하고 싸운다는 설정이 많이 나오죠. 아수라하고. 이게 아수라도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런 설정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32분의 장군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남방 증장천왕 밑에 있는 유태천이죠. 얼마나 싸움을 잘해서 그런지 이렇게 힘이 세고 아주 좋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 그분을 동진보살로 모시죠. 아예 보살급으로 올려가지고 동진보살로 모셔. 그냥 해본 맞습니다. 어쨌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달바가 지국천왕님한테 이름을 좀 빌려주세요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반다가요. 증장천왕님한테 이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같이 쓰면 안 돼요?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나 봐요. 심부름 진짜 고생했겠죠. 구반다는 법화경에서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 전기 이렇게 이제 많이 빨아먹고 주로 땅 근처에서 땅에 붙어가지고 논다죠. 구반다는. 그러니까 사람도 귀찮게 하지만은 특히 가축들을 이제 귀찮게 하죠. 그냥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데리고 노는 경우도 있고 데리고 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구반다는 곧 죽어도 신이잖아요. 신. 천신은 아니지만 신이에요. 신. 그러면 이제 그 가축들을 데리고 노는 애들은 구반다 중에서 구반다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구반다 본연의 모습은 악귀잖아요. 악귀. 지금 현재 나오는 구반다들은 다 이미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불교를 지키는 신중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구반다는 악귀예요. 악귀.
어쨌든 그렇게 땅에서 노는 구반다. 구반다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이제 앞에 나타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별로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말 많이 안 해. 좀 서운할까? 근데 어찌 것이요. 왠지 건달반은 좀 괜찮은데 구반다는 약간 꺼려지는. 그러잖아요. 나찰 야차 생각해 보세요. 약간 꺼려지지 않아요? 중생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중님들의 보호가 필요하지. 이미 성자문에 신중님들의 보호가 뭔 필요 있어. 구반타님 성질 내지 마시고요. 이게 어찌 것입니까? 그래서 증장 구반다왕님께서 멸일체 원해력 해탈문. 자, 이분은요 모든 원수들이요, 원망하는 이들이 해를 끼치려고 할 때 그것을 없애준대요. 이야, 그래요. 이미 불교로 귀한 구반다왕이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누생, 이 생이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전생 동안, 세월 동안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을것어요. 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걸 막아준다. 특히 이는 귀신이잖아요. 구반달은 귀신이니까 원귀 같은 경우를 다 막아주겠죠. 그 다음에 원수가 사람 몸으로 들어왔을 때도 일단은 막아주겠지만 옹기 막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물질적으로 확 표출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해를 다 막아서 멸해 주신대요. 이걸 보살행으로 하신답니다. 자, 보세요. 좀 우리 와닿죠? 우리한테 많이, 좀 더 많이 와닿죠? 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용주 구반다왕. 구반다인데요, 용주 그랬네요. 모든 용을 다 이렇게 다스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수 용을 다스릴 수가 있네요. 용 나오겠지만 왜 이런 설정이 나올 수도 있냐면요, 용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용족이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용족이 아예 따로 있을 수도 있어. 용족, 용종족이요. 용종족을 따로 봐도 되고, 인도 쪽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같죠. 근데 우리 동양 쪽에서는요, 용은요, 축생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이제 몰라도, 축생이 깨달음을 얻으면 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반다가 축생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용 중에서도 일부 도력이 낮은 용들은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구반다도 대단하죠. 용주 구반다왕은 수습 무변행 문해, 끝없는 행을 닦고 익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끝없는 행이 너무 종류가 많아요. 바다처럼 종류가 많아요. 그걸 다 닦고 익혀요. 그렇죠? 불교 수행들이 사실은 다 무변행이죠. 끝이 없죠. 불교 모든 수행,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정법 수행들은요, 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수행들은, 초보불자님들이시지만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수행은 정법 수행일 게고, 당연히 그 정법 수행은 다 끝이 없는 행입니다. 그래서 그 무변행이 바다처럼 끝이 없어. 그걸 다 닦고 익힌답니다. 꼭 이러네요.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
해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너뛰어버렸죠. 그렇지 않았지 뭐. 그 다음에 다음 분은요, 장엄당 구반다왕. 그죠? 깃발이 아주 대단하신가 봐요. 그와 같은 그걸 가지고 계신 구반다왕이신가 봐요. 득지 일체중생 심소락 해탈모. 이분은요,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뭔지 알고 계신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보살행을 할 때는 일단 중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보살행 맞죠? 그렇게 중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은 본인도 수행이 돼. 그 다음에 중생도 즐거워. 요익행 구반다왕. 이건 요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득을 준다. 좋은 이득을 준다. 이게 요익 아닙니까?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많은 이름 자체가요. 이름 자체가 남한테 이득을 주는 행동을 하는 구반다왕이네요. 야, 이 구반다왕 님들 법화경 지나고 이렇게 구반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 저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반전 아닙니까? 반전?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요, 지금? 그쵸. 불교의 귀함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게 거의 성자가 확실해 보이는 분들 옆에는요, 아주, 아주 성질 더럽고 독한 사람들도 모인다니까요. 감화받아가지고 가요. 그 사람이 이제 본성이야. 이제 어쩔 수 없지. 본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사람 기본 성질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그 모임에서는 그 꼬라지를 잘 안 내.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성자 비스코롬 하는 분이 계신다고 쳐. 그죠? 그분 옆에 아주, 왜 제가 저가 있지? 이게 나쁜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알아, 걔가 나쁜지. 분명히 알아. 근데 걔가 그 옆에 가 있네? 그 옆에 가서 뽀시락거리고 있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옆에서는 순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나쁜 놈이 아닌 거지, 이제. 그 옆에서는. 가증스럽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냐고요? 그러니까 성자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는요, 그분 옆에요,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쁜 놈들이 그분 옆에서는 착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분 옆에 그런 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스승님 옆에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는 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성향을 알지. 그 성향까지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억누르고 있는 거지.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누구를 착한 사람 잘 안 건드려요. 착한 사람 잘 안 건드려. 왜? 어차피 착한 사람 어디서나 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스승님 근처에서는 좀 성질 더러운 사람을 직접 건듭니다. 그때나 건들지 언제 건드려요? 밖에서 두드러 맞는데. 그러고 물짝에 살았다니까요. 아, 재밌어요. 또 그렇고 또 즐기죠. 아니, 그런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산답니까? 여러분도 혹시 힘 있으면 그렇게 노세요. 그러면 저 꼴난다고요?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자, 이분은요, 뭘 하시냐. 득보성취, 청정대광명, 소작업, 해탈모.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일을 해. 뭐든 사람들이 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을 하잖아요. 뭔 일을 하든 하잖아요. 최소한 난 일 없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방청소라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작업한 것을 창창한 큰 광명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그래서 사람이 뭔 일을 하면은 광명을, 깨끗한 광명을 이용해서 그 일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이분은. 자, 그 다음 분이요. 가포의 구반다와. 공포스럽고 두렵게 하는 구반다왕인데요. 이름은 일단 무시무시하죠. 이게 구반다가 악귀가 맞으니까 포에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름은 무시무시해. 근데 앞에 봐보니까 좀 겁을 덜 내도 될 것 같아. 순화가 됐겠죠. 어디 한번 봅시다. 계시일체 중생 아는 무예도 해탈문. 그러죠. 일체 중생한테 뭘 열어서 보여주냐. 편안하게 기댈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도,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대요. 그죠? 이 기댈 은자를 이렇게 말고 다르게 더 쓴대. 이게 이제 스물 은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댈 은자로 이제는 봐야 되겠죠? 편안하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도를 열어서 보여준답니다. 그래요. 본인이 나쁜 놈이라서, 나빴었던 놈이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쁜지를 알아. 이게 어떤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사람은 공포스럽게 하고, 저 사람 두렵게 하면은 아주 꼬십지. 옛날에 악당일 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순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공포를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면 제가 좋겠구나 하고 아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이게 악당이 마음을 탁 바꾸면요, 착한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니까. 왜? 뭘 하면 나쁜지 아니까 뭘 안 하면 되잖아. 반대로 해주면 되잖아. 여러분도 빨리 어느 정도 급이 돼가지고 악당들을 교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급이 안 될 때는 악당 옆에 가지 마세요. 물들어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급이 안 되면은 물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어디에 도달했다면 이미 초보 불자님이지만 안 되란 법은 없잖아요. 인법에 도달하신 분이 있다면 악당 옆에 가도 돼요. 물들지 않아요. 근데 인법이 안 되신 분들은 악당들하고는 거리를 두세요. 물들어 버리니까. 자, 이제 묘장엄 구반다왕. 아주 묘하게 아름다운 구반다왕인가 봐요. 아름답게 꾸며진. 득 소갈 일체 중생 애옥해 해탈모. 모든 중성들이 애오구 바다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것을 소갈, 둘 다 똑같은 말이죠. 그걸 사라지게 해준대요. 그걸 사라지고 마르게 해준대요. 그 바다를 말려버린대요. 사라지게 해버린대요. 뭔가 욕심도 욕심인데, 그 집착에서 비롯된 사랑.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사랑하면 자비할 때 그 자자를 쓰지 않습니까? 자비할 때 자자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집착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애자는요, 이것은 집착이 있는 사랑이죠. 미워하는 것보다 낫겠죠, 낫기는. 그렇지만 이거 역시 미워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이 미움의 힘보다 더 크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드라마 이야기 하냐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미워하는 것은 차라리 집착을 끊기가 더 쉬워요. 집착 끊기가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요, 집착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미워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당연히 정법을 수행하신 분들은 이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셔야 됩니다.
집착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집착하는 사랑하는 마음을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누구 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성이 될 거고 연세 드신 분도 이성을 좋아한다고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아직 짱짱하시네 아직도. 아 어제 그 산보를 하는데 어떤 사람 둘이 말하는 걸 들었어. 엿들으려고 해서 엿들은 게 아니라 이제 술 자신 양반들이야. 술 자신 양반들. 젊은 양반들. 한 양반은 한 5, 60 전후 돼 보이고 한 양반은 한 50 전후 돼 보인 분들이 아이 짱짱 그러니까 술 먹고 다니지 밤늦게 밤에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걸 엿들었냐고요. 들으려고 든 게 아니라 들린 게 그냥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 음식 맛있는데 갈래요? 여주인이 이쁜데 갈래요? 내일 모임이 있나 봐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야. 무슨 모임이냐면 마라톤 동호회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둘이가 결정을 해야 되나 봐. 음식 맛있는 데로 갈까요? 아니면 여주인 이쁜 데로 갈까요? 근데 앞권인 것은 나이가 더 많은 양반이 하는 말이 야 여주인 이쁜 데로 가자. 야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어. 참 부럽습니다. 어쨌든 그냥 해본 이야기고요. 특히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커지잖아요. 물론 술 먹었다고 목소리 다 커지는 건 아니지만 술을 권하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게 다 들려 뭐 들으려고 드는 거 아니에요. 엿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마라톤까지 엿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더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데 자 그만하랍니다. 아니 너무 찌꺼반가요? 이제 그 마라톤 동호회 중에서 이제 여성 회원도 있나 봐. 근데 그 중에 조금 예쁘게 생긴 애도 있나 봐. 한 애가 좀 있나 봐. 예쁘게 생긴 애가.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이 그 형님 맞장구 쳐주면서 누구누구는 그 앞에 가면 오징어요. 우리 그리 갑시다.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난 남 엿듣는 거 좋아하냐고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들린 것을 어찌 것입니까? 그리고 들리고 재밌는 걸 어찌 것입니까? 그러구나. 나빠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구나. 나이 먹어도 그렇구나. 아직은 짱짱할 때구나 하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드셨으면 사랑하는 애가 이제 자식이나 손주가 사랑스럽겠죠. 그죠? 근데 사랑할 때 무엇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진짜 사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 하는 말.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뻐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자식한테는 약간의 집착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손주를 이뻐할 때는 집착심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손주가 더 깨끗하게 이쁜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집착이 사라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일일목공중 공덕대해계충만 일체세간 함미락 자수왕왕소능견 세간광대우고해 불능소갈실무여 열애자민 타방편 청목어차심능해 시방 차례 무유변 불이지광 함조여 보사 적재 사견 차수왕 소인문 불서왕성무량겁 수습대자 방편행 일체세간 함위한 차도 보음능오이 불신 청정계락견 능생세간 무진나 개탈인과 차제성 미목의사선계식 중생미옥 상류전 우치장계 극현밀열애 위설 광대법 사자 당왕능연찬 열애보연 묘색신 무량차별 등 중생 종종 방편 조세간 보방 보광 여시견 대지방편 무량문 불위군생 보계천 입승보리진실행 차금강당 성관찰 일찰나중백천거 불령능연무소동 등이 안락시군생 찬악장음지해탈 부차 증장구반다왕득 멸일체원력해 탈문 용주구반다왕득 수승무변행문의 해탈문 창엄당구반다왕득지 일체중생심 소락의 탈문 요익행구반다왕득 보성취 청정대광명소 작업의 탈문 가포의 구반다왕득 계시 일체중생 아는 무외도 해탈문 묘장엄 구반다왕득 소갈 일체중생 애욕해 탈문.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